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선지자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초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관련이 깊습니다. 선지자들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 예수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한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에 성취된 것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진 내용인지, 또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주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완성될지가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카메라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가까운 물건이나 꽃 같은 걸 찍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레버를 돌리면 동일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가 우주 만환경 정도의 성능이 된다면 우리는 동일한 위치와 장소에서 풍경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의 별들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당시 상황에서도 참이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까지 이르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반짝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이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라는 선명한 필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와 더불어서 그 성취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조망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인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쓰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을 쓴 많은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마태 사도처럼 많은 구약의 본문을 예수님의 예언과 관련시켜 기록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쓰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격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의 상황이 어떠했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거에 반하여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던 자였습니다. 오죽 심하게 했으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할아버지의 죄된 모습을 손자 므낫세가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하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비단 유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도 이 아하스를 싫어했습니다. 위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두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 취급받았던 남유다가 아수르와 편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아수르랑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위험 요소인 남유다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인 스알야숲을 함께 보내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쓸모없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만들 거다. 그리고 너와 너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사야 7장 9절에서 아무리 내가 예언의 말씀을 줘도 네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과 편지를 함께 보내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내리신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정중을 가장한 불신으로 아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 어떻게 번합했습니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구원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쓰여진 상황만 보면 이 예언은 성취된 예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한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듣기에는 처녀가 임신하는 10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까? 그런 정도로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가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 이상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를 한 아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만왕경처럼 아하스 왕 뒤에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장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받은 약속,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이제는 이 아기를 통하여서 젖과 꿀을 주어서 나와 모든 백성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물리쳐낼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9장에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칭호는 솔직히 모두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아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기다림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크던 작던 아하스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도 절망하고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전히 한참 떨어져 버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절망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아기는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읽어보면 한 아이가 세울 나라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기가 다스릴 때 어둠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도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수볼론과 납달리,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일지라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9장 1절과 2절에 아주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초기 사역을 보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가장 변방, 그것도 가장 무시받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려면 사람도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올라가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야 갈릴리에도 그렇게 있지 말고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예수님을 독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받고 천대받는 땅, 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곳은 유대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다 몰려있는 이곳이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는 도통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성령이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 큰 빛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소외되고 흩어진 이들 속에서 또 전쟁과 아픔에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통치는 이사야 61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61장은 주님의 영이 내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기름 부은 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기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러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이러한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은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림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아기는 교회를 꿈꾸게 만듭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도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자, 예수님을 충만히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충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맛을 보여주는 곳이지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완벽한 모습이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정말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교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을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누웠고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들이 함께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고 가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세계,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 없이 서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도 솔직히 이러한 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뜻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이 땅에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구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기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에 나타난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주변을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40장 예언이 가르치는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은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을 거의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고 하나님이 패했거나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백성을 위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본래 1절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꼭 집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백성을 위로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런 사람들이 없냐고, 예루살렘이 잃어버려 고통스러운 이들의 마음에 정말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자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 둘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에는 이름도 모르는 한 소리가 등장하여 소망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니 소망하며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한 소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나 주의 말씀이 영원히 계시니 우리도 영원히 있을 수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메시지는 점점 하나 둘에게 전수되기 시작하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전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위로를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함께 모일 때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때론 허무하거나 부질없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아하스 왕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스릴 그 나라를 기억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 남아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 위로를 전수하여 나아갈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한때 다윗의 고향이라고 주목받았겠지만 지금은 황폐하고 무너져 아무런 힘이 없는 고을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마저 지배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다윗의 후손은 사라지고 에돔 족속인 헤롯이 그 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 다윗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하여 끝나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까지 이어져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답게 생명의 빵을 굽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믿음도 어렵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한 아기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소서. 이런 우리도 구원하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천대받고 멸시받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춥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교회로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서로 사랑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세워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며 기다린 선지자들을 봅니다. 우리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 속에 거룩하게 드러날 걸 믿으며 기다립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그 나라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그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에 당신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할수록 당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일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붙으시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과 악은 늘 우리를 삼키려 하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서로의 기름을 채워주며 주님의 오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우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